찾는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이제 봄비가 창밖에 소리 없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꽃샘 부는 추위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보면 어느새 벌써 봄이 왔음을 향기를 느끼고 새싹들이 움트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해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움츠리고 추웠던 겨울의 한 시절도 지나고 이제는 대망의 활기찬 새 봄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답답하고 움츠렸던 겨울도 사라졌지만 이제는 봄이 돌아와 생명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여러분 스프링임을 우린 깨달읍시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찾는 그러한 봄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그는 여러분 신학자요, 목사요, 여러분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역사 앞에서 은혜 받는 자로서 나는 의무를 다한다라고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처럼 목사고 신학자고 의사인 그가 여러분 20대 신학 공부를 해서 30대부터 여러분 의사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파송 나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결국 여러분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가더라도 그 인생의 끝자락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은 결국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는 빈 가방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을 봅시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육군 사관아주 시절에 교문 앞에서 사과 장사하는 사람을 여러분 봤는데 사과가 어찌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지 호주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과 장사시는 아주머니가 나폴레옹을 보고 아무 소리 않고 사과를 봉지에다가 가득 담아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헌소리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채면서 그는 나중에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갚아라는 한 말씀만 하고 그냥 공짜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은 여러분 사관학교를 나와 훌륭한 여러분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정원을 지나다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보고 문득 사관학교 시절에 공짜로 얻어먹은 사과 파는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서 수수문 끝에 그를 여러분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갈 때 100프랑 큰 돈입니다. 거금을 들고 그 아주머니를 여러분 사과값을 갚으려고 나폴레옹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샀다 보니 그는 이미 할머니가 됐고 장사는 안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프랑을 쥐어주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관학교 시절에 정문 앞에서 사과장 서실 때 공짜로 얻어먹었던 젊은 청년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그 아들이 맞구만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백프랑을 손에 쥐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여보게, 자네는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는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자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아야지. 그러면서 백프랑의 그 거금의 물질을 거부하신 여러분, 그 할머니의 그 믿음,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은혜를 여러분 유라시아를 정복하고 여러분 몽골까지 가서 여러분 전투하며 그런 나라의 지경을 넓힌 훌륭한 장군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같이 또 나폴레옹에게 사과 한 봉지를 주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었으니 네가 은혜로 갚으라는 그 사과 장수의 그 노무의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세월이 다 가기 전에 꽃이 지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찾아가서 은혜로 다시 갚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답은 남에게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명언입니다. 은혜의 보답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다시 또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건 없이 갚는 것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은혜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루키서 2장 10절에 룻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의 여인이거늘 당신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보시나이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의 그 심정. 그러나 무료로 옛날에는 곡식을 타작을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많아서 밭에다 논에다가 이삭들을 그냥 흘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삭 줍는 여인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도 바로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도 여러분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어째가요 내게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는 상대가 좋아하는 대로 갚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사과장사 아주머니가 나폴레옹에게 공짜로 준 사과 봉지 하나가 여러분 돈으로 거금을 갖다 주었지만 그 여인은 은혜로 갚아야지 내가 에게 왜 물질을 주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가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9장 38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해서 행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왕은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집 한 채를 원하면 집 한 채 사줘야지. 아멘. 믿음이 있어야 사주지. 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은혜를 받았으면 사드려야지. 잠언서 3장 27절 이하의 잠언 기자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베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지푸라기를 둘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못 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찬밥이에요. 찬밥으로 갚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뒤에서도 바라보고 계시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의 실수를 봅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쳐버리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나님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정도 하나님 버려버려요. 직장도 버려버려요. 사업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앞잡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민족의 불행을 겪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죄로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 방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잠언서 12장 22절의 잠언 기자는 거짓 입술을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입술, 거짓 서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의 행실과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 썩은 믿음이고 여러분, 썩은 심령이고 썩은 발자취고 예수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은 어디 갔는지 벌써 이미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복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한없이 부어줍니다. 계속 고통과 고난만 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줍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쉼도 없이 그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계속 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갚을 때까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국률의 하나님이시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은혜 받아. 병 고쳐줘도 오지도 않고 100%다 고쳐도 오지도 않고, 이제는 병을 고쳐도 예수님 1%씩만 고쳐주시옵소서. 올 때마다 1%씩만 고쳐주세요. 당신이 고쳐주면 뭐합니까? 고쳐주면 안 와. 70년 만에 고통받은, 70년 동안 고통받은 한 여인, 부정맥을 고쳐줬는데 안 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베풀겠다고 그러고, 어째 하나님이 눈동자째 바라보는 성전에서 거짓말하고, 그거 가지고 위대한 탄생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 하는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겠습니까? 그의 건강을 또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목사를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판단하고 계시고 정죄하고 계시고,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가 축복받을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바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참그리스도입니다. 상대방의 흠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흠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죄가 없는 양 입으로는 떠벌리고 다닌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 남의 흠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 잘하고 좋은 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주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먼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항상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상대방이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신앙이 썩고 녹슬었는데 어찌 상대방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 양심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렇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윗사람이, 여러분 아랫사람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위로의 말 한마디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 또한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교회 내에서 가던 동료지간에 인정받지 못합니까?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실수가 있어서 그래요. 말로 금송아치를 못 삽니까? 황금을 못 삽니까?
말로 다이아몬드 한 자루로 못 삽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상대방을 낙심과 근심하게 만드는 것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함을 늘 줄 수 있는 사랑의 헌신도 베풀 수 있어야 되며, 또 많은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선한 손길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목자는 성도들의 위로의 말에 여러분 너희 목사의 여러분 목회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줬을 때 여러분 목사는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읍시다. 칭찬을,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말 한마디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목사한테 한마디라도 칭찬받는 음성이 나왔을 때 더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이에게 감사합시다. 성도들도 타인으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늘 은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을 행했느니, 내가 좋은 일을 행했느니, 봉사를 했느니, 헌금을 많이 했느니 좋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인으로부터 좋은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칭찬받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자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그런 자, 여러분 칭찬받는 남편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31장 28절의 잠언 기자는 그의 자식들을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이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일어나서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 생활에서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바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며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선자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지금의 환난, 고난, 고통 또한 질병의 고통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광이 있음을 알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신앙이 축복의 신앙으로, 능력의 신앙으로, 기적의 신앙으로, 표적의 신앙으로, 복의 신앙으로 여러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라. 시편 여러분 5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왜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 무거운 짐, 고난, 고통, 환난, 가난, 기근, 질병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맡기면 당신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기에 그의 손에는 여러분 오직 능력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눈빛이 있는 자가 여러분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찬지 마음이 더러운지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마음이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목자를 사랑하는지 목자를 미워하는지 목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아니 목자를 손가락질하는지 목자를 밟는지 아니 목자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지 그의 눈빛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자가 눈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누굽니까?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오. 당신이 10마디를 10발짝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10발짝 걸어가고 당신이 하루에 100발짝 걸어가면 하나님도 100발짝 걸어가고 하루에 1000길 걸어가면 하나님도 1000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행위를 다 바라보고 있고 당신의 마음속엔 두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당신을 주시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자예요.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조물주를. 그러나 하나님과 속삭이는 그 눈빛은 다릅니다. 입에서 부드러운 말과 칭찬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 잠언 기자는 부드러운 혀는 뼈도 깎는다 그랬어요. 따습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도 깎는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켜요, 지켜. 왜 자식과 부모의 사이가 멀어집니까?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은 뼈도 깎는다 그랬어요. 뼈도 깎는다고. 말 한마디의 실수가 고번에 갈등이 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같이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라고. 천국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요. 시아버지라면 며느리한테 용돈도 거꾸로 줘야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요즘에는 잘 보여야 돼. 용돈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을 자꾸 줘야 돼.
그래야 며느리가 자주 찾아가. 아멘이 없어. 줘봤어야지. 시험애가 돼가지고 줘봤어야지. 얻어먹으려고 받아먹으려고 말고 눈이 쌍라이트 치고 앉아갖고 맨날 구정날이나 기다리고 생일날이나 기다리고 어버이날 5월 8일이나 기다리고 앉아있고 추석이나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게 세상 말로 해서 싸가지 없는 믿음이야. 시어머니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며느리한테 줄 수가 있나. 얻어먹는 거짓 신앙을 갖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시어머니들, 오늘부터 용돈을 은행 뱅크로 온라인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옛날에 싱크대에 무슨 어떤 남자가 숟가락 젓가락 투가리 밥 먹던 거 그릇을 갖다 집어넣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닦고. 요즘 세상이 바뀌니까 세상에 남자들이 부엌에 가서나 주방에 가서 그릇 갖다 집어넣고 손 넣고 닦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여태까지. 나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남자야.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해서 내가. 그렇다고 뭐 아내가 자를 줄 알아? 그런 가정이 더 깨져. 믿습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도 깎는다 그랬어요. 며느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힘드냐. 애비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따습니다. 애미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애비를 잘못 만나서 시작. 애비를 잘못 만나서 네가 얼마나 고생하느냐. 남자들은 회개할지어다. 우리 교회 특징은 남자는 아멘을 안는 게 특징이야. 자기네들은 위대한 탄생의 인물인 줄 알아? 시대의 탄생의 인물인 줄 알아?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그건 민족성이 아니라 따라삽니다. 습관성. 주님이 옆에서 웃으셔 지금. 습관성이야 습관성. 위로부터 내려온 더러운 악법이야 악법. 신앙은 첫 번째 패배를 내일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아름다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패배를 내일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말씀이 깊이 있는 얘기예요. 인생은 첫 번째 패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만난 남자하고 지금 살았어봐. 잘 살고 지금 부자가 될 텐데 37번이 아니라 30번 40번 보고 나서 지금 얻은 것이 그렇게 얻었어.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지가 얻어놓고 자기가 얻어놓고 자기가 점 찍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그때 그 여자 청춘을 돌려다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이제 와서 종을 친들 뭐 할 거야? 왜 후회 없는 짓을 하느냐 이게. 박 집사 맞아 안 맞아? 그럼 대표적인 예야 지금. 첫 번째 패배를 내일의 성공으로 위한 기초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중대한 주사위는 실패와 패배 위에 던져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다른 데 던지면 안 돼. 실패와 패배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의 언약의 주사위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겸손의 믿음이 있었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에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인이 주님, 하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죄인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입술이 되었을 때 큰 기쁨의 은혜의 성령을 하나님은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법을 주님이 십자가 밑에서 배우며 우리가 진리의 참뜻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일한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냐면 열매가 맺지 않듯이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기업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여러분,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며느리가 살고, 며느리가 안 나가고, 시어머니가 죽어야 돼. 시어머니가 죽어야 돼. 왜 며느리 보고 왜 죽으라고 그래? 며느리는 젊었는데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면 먼저 갈 줄 알아야지. 양보할 줄 알아야지. 죽어야 돼. 시어머니가 죽어주면 며느리가 살아. 그럼 며느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시어머니 용돈 준다. 거꾸로. 근데 이놈의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니까 그냥 입만 살고 나불나불 노불노불노불.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뻐가지고 용돈 주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방에 있었는데 아들은 대학 교수고 며느리는 의사고 큰아들은 판사고 막내 아들은 학교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에요. 이 할머니가 72세인데 얼굴이 참 옛날에 미녀였겠어. 미스 코리아 뭐 100배 더 이뻐. 그런데 남편도 교수였답니다. 오늘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까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더라고요. 미국의 포리스카도 왔다 갔다 하고 폴스맨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세탁기 속에다가 일주일 동안 밥 먹을 거 하고 물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박스로 포장해갖고 미국으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를. 눈을 떠보니까 미국 공항이야. 공항에서 찾아가지 않으니까, 짐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박스를 뜯어봤다는 거예요. 세탁기, 대형 세탁기.
왜 할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교수면 뭐하고, 며느리가 의사면 뭐합니까? 선생님 뭐하고?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웠으면 뭐 할 거예요? 나는 그러한 수무도당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자식으로 해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 낡은 구두에 밑창이 다 떨어져 털럭털럭 되는 것처럼 내 모습이 지금도, 내 믿음이 낡았는지 덜렁덜렁하고 지금도 흉측스럽지 않으냐는지, 그러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길을, 저 천성길을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고 아직도 자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염치 없이 지금도 저 천성길을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낡아빠진 신발로, 터덜터덜한 신발로, 육신에 지쳐 다 망가진 모습으로 천석길을 걸어간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구한 것,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가족과 이웃에게, 친척에게 인색했던 것, 자녀들에게 인색했던 것, 부모에게 인색했던 것, 또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을성 없이 행동하고 절제 없이 살고, 누가 봐도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죄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의 행함을 바라보면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 행했고, 의존적인 모습으로, 거짓 신앙의 모습으로 산 자들이 세상은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도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눈물에, 새 드럼통에 나올 눈물의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줄 뚱 말 뚱이야.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야. 진실한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야. 여러분, 회개도 진실한 회개, 미루면 회개의 값어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 받지 않습니다. 천천히 회개하겠다고요? 그런 회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런 회개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나중에, 조금 있다, 이런 회개 기도 마귀는 속이고 또 속이고 회개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는 자는 여러분 모레도 없습니다. 모레를 미루는 자는 일주일도 없고 한 달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일 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내가 아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 한 분이 중국에 선교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키가 조그만해. 근데 아주 똘망똘망하게 생겼어, 사모님이. 내가 봐도, 얼굴 봐도, 그 이 목사님 얼굴 봐도 목사가 아니야. 꼴통 목사야, 꼴통. 얼굴에다 골통 써 있어.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이, 여러분 얼굴에 90% 나타나요. 얼마나 사모님 속을 썩이면 썩였는지. 사모님이 울면서 나한테
토마토 커피숍에서 앉으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저 인간 벌써 내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도 10,000번은 집어넣었을 거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회개하러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 따르습니다. 니나 해라.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를 30년 하다가 안 되니까 30년 동안 교회 성도가 30명도 안 됐대.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왔더라고. 다 늙어가지고. 사모님 울면서 끝이 안 나. 1시간 동안 우는데 끝이 안 나. 억울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갖고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노래 불렀지, 진정한 찬양을 부른 게 아니야. 그냥 노래 부른 거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리 노래 부른 것이지 찬양을 부른 게 아니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나중에 조금 있다. 너나 해라. 마귀가 쓰는 용어 중에 최고의 용어예요. 나중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슬피 울며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회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여러분 숨을 거두기 전에 후회할 때가 다가와. 있을 때 잘할 걸.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최고의 명작의 용어야. 있을 때 잘할 걸. 인생은 껄껄거려. 잘할 걸. 잘할 걸.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묘지 앞에 가서 묘지에게 인사하기 전에 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잘할 걸. 잘할 걸. 자식한테 잘할 걸. 아내한테 잘할 걸. 남편에게 잘할 걸. 내 형제에게 잘할 걸. 잘할 걸. 걸. 맞습니다. 인생은 껄껄거리다. 그런 날이 머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여러분, 장성곡은 내 귀에 들립니다. 장성곡은 들립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진정한 회개 제대로 믿어요. 오늘 하루 살다 내가 내일 갈망정 제대로 믿고 가시란 얘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와서 무슨 말을 남길까요? 너는 무엇하다가 여기를 올라왔느냐? 주께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는 어디 있다? 뭘 하다가 여기로 왔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당신은 주님 앞에 답변하겠습니까?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영접하는 그 기쁨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정말 잘할 걸. 목자한테 잘할 걸. 성도가 목사한테 잘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한 번이나 더 안수받고 축복 안수받고 중보기도 받고. 여러분, 이 교회 와서나 선생되게 온 사람이, 내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7년인데 7년 동안 지금 16명이야. 선생 딱 되고 나니까 지금 또 연락도 없어. 구정 때도 전화 딱 통화도 없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떠납니다.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동자째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눈동자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절대로 당신 눈에서 떨어지지 않아. 당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사는 법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 눈물의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믿고 거저 그냥 은혜 받은 거 쉽게 은혜를 소멸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실 겁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